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직분이다 라고 들으면 조금 신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은 구원자신데 예수님한테 무슨 직분이 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예수님께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한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따라서 보고 있는데, 칼빈은 율법을 먼저 얘기했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신앙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것이 우리 신약의 복음의 신앙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통일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신구약의 통일성, 또 연속성도 말해요. 통일성과 연속성. 그런데 연속적이고 통일도 되어져 있지만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또 동일하게 동일시하진 않아요. 그 가운데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차이들은 경륜상의 차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교훈하셨다,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의를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신약, 곧 새 언약, 복음의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개로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다만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직은 실체를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실체를 보여주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든 역사의 과정은 신약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먼저 훈련 학교에 보내가지고 그 과정들을 우리가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옛 언약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셨죠.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율법의 진위,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칼빈은 율법을 먼저 다룬 다음에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 전개를 하죠. 그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도 봤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인격, 위격을 인격이라고도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인격은 중보자의 인격이므로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가운데 연합되어져 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봤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분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데 그가 그리스도의 직임을 맡을 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에서는 메시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로 하여금 이 기름을 붓게 하고 또 이 사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하고 또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제사장들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죠. 이런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뭘 보여주냐면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선지자 예수님의 삼중직 가운데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한번 공부하는 의미에서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자 그리스도로서의 그 직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자,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대언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들이 바로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프로페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앞날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이런 일들, 프로피시, 예언 사역을 하는 자들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현재형. 그러니까 앞날에 뭔가 이루어질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는 앞날이 아니라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도 영원한 현재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앞도 뒤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만 있다. 하나님의 계심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오늘 선지자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기독교 진리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진리다 이러면은 대부분 딱 드는 생각은 지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진리는 지식이잖아요. 지식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는 지식이어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이런 진리의 개념은 이 세속, 여기서 말하자면 한마디로 우리가 철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의 영역. 그래서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구성되는 게 기독교의 진리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거잖아요. knowing, knowledge, 지식. knowing. 그러면 그 아는 게 뭐냐? 딱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사람의 이성과 경험에 의한 알미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저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성도 아니고 경험도 아닌데 그럼 뭘로 그게 지식이 구성이 되느냐? 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계시의 지식에 의해서 기독교의 지식 개념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지식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이 지식을 구성하게 되는 것도 믿음의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으로 지식이 구성된다. 자, 공부니까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 즉 그 계시가 있고,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이성이 지식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 들으시니까 다시 한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말씀을 듣지, 안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해라.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진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총이 벌써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해를 했으니, 언더스탠딩이 됐으니 그것을 또한 지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은 믿음으로 알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아는 지식은 마치 여기에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비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켜지지 않은 컴퓨터입니다. 자,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만 되면 컴퓨터를 쓸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다 깔려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그렇죠.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파워가 들어가야 얘가 자기 작동을 하잖아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이 프로그래머와 이 하드웨어를 설계한 사람들의 의도대로 컴퓨터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세상의 지식은 뭐냐면 파워가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냥 켜지지 않은 컴퓨터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다. 그 빛은 없는데 자기는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래서 나의 하드웨어의 모든 기능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컴퓨터 자체니.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래서 철학자들이 말하자면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이 우리 인생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신이 있냐 없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누구냐, 그렇죠? 우리는 왜 사냐, 또 우리는 누구냐 이러면서 또 실존주의자들이 엄청난 물음을 했잖아요. 신은 있냐? 그러면 또 우리 인생들은 왜 이렇게 사는 거냐 이러면서 막 온갖 철학적인 모든 논리들과 의미들을 대동해가지고 다 설명하지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저 누군가가 자기를 만든 거는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부정하니까 그게 아니라 진화가 됐지. 어찌 하다 보니까 펑 하고 우주가 생겨나가지고 막 거기서 장구한
수로 셀 수도 없을 만큼 장구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컴퓨터가 원숭이로 돼 있다가 컴퓨터로 바뀐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진화론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진화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창조적 진화는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철학자들은. 창조적 진화의 과정은 지금도 계속 생성되고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간의 상태도 끝난 게 아니고 뭔가 앞으로 새로운 또 형태로 진화될 거라고 상상을 하지만 이전에 상상한 것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도 사실은 비과학적인 이해고 그런 비과학적인 이해를 토대로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 본들 그게 합리적이겠냐 정합성이 있겠냐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불 꺼진 컴퓨터 이 파워 없는 컴퓨터는 혼자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약간 좀 이렇게 표현을 해도요 이게 팩트입니다. 여기에 가타부타 말할 철학자 없을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이 전원 플러그에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의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므로 이 영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즉 우리 영혼은 소프트웨어겠죠.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캄캄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 컴퓨터, 파워 없는 컴퓨터 속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에너지로 확 이렇게, 물론 성령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자 컴퓨터가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의 역할을 이렇게 이제 작동하기 시작해서 프로그램대로 막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OS 프로그램 안에 애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마다 다 자기 기능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컴퓨터에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진리 개념은 이처럼 하나님 존재 인식의 가능성을 믿음보다 계시에 먼저 둬요. 믿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구성한다고 할 때도 이 믿음조차도 성령이 주셔야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칼빈은 믿음의 손을 우리 속에 만드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가 없이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실 때는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지식으로 구성해서 우리가 신학 같은 것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는 그걸 거듭난 이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자연인의 본성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성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성도를 그래서 찾아오셔야 돼요. 기독교 진리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도자 아니에요. 순례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끌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죄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자기를 죄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일 나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잖아요. 모세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잖아요. 왜일까요?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그들에게 은총을
주시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선하심으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또한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모세는 그분이 전능하신 어떤 신이라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분명히 신이긴 한데 누굴까?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계시해 주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언약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나타나시고 계속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다 내려간 70인이 200만이 넘는 백성으로 불어나가지고 지금 나올 때 하나님이 그때 이 모세에게 자신을 바로 그 하나님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실 때라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때는 그것조차도 계시에 의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신에 대해서 아세요? 라고 얘기하면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는 신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말은 해요. 그러나 그들이 상상하고 말하는 그 신은 우리가 말하는 참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시가 있어야 되고 그 계시를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게 뒤에 일종의 상징으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스트라이퍼로 쭉 해놓을 수도 있지만은 왜 이 옆에 V자처럼 이렇게 해놨냐면 이게 이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뒤쪽은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빛이 내려와요. 우리에게 계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시를 받으면 우리는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교회는 이게 그래서 딱 이런 마크인 거예요. 그래서 신지식 하나님을 알면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알려면 믿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알고자 한다면 네가 믿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 알려고 해요. 알고 싶은데 그러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은 결국은 믿음이 지식에 선행하고 지식은 믿음에 의해서 형성되고 구성되는 것이다. 자, 이 모든 게 다 계시로 말미암는 거예요. 계시. 그렇다면 이 기독교 지식 이것의 모든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신학자들 기독교 서점 가면 책이 얼마나 많아요. 서점 전체가 다 책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서적은요, 일반 서점에 가면 잘 못 사요. 왜냐하면 일반 서점 크기만큼이나 기독교 서적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서적을 일반 서점에 다 갖다 놓으면 장사가 안 돼. 기독교인들만 와야 되고. 그래서 기독교 서점만 따로 있어요. 기독교 서점의 양과 로마 캐톨릭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계시 신앙이 큰 차이가 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캐톨릭 서점에 가가지고 보면 캐톨릭에도 신학 서적이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계시 신앙에 대한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 서적의 양조차도 다릅니다. 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게 말을 할 때는 이 지식이 이 책이 막 방대한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이 계시 지식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삼위일체이신 이 삼위일체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 전체 그 계시의 통일성이 전체로 우리에게 제시되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모든 신학자들도 다 성경 가지고 다 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들은 자연법이라든가 자연세계의 일반 질서까지도 다 포괄합니다. 그게 다 해석이 가능해요. 성경으로. 심지어 과학적인 어떤 이해와 해석과 과학적 결과물조차도 성경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과학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과학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거조차도 성경과 상충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의 토대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성경이 객관적이란 얘기죠. 구약시대의 계시의 토대는 율법과 선지자의 사역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빛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장차 그 빛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확실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15절에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자, 선지자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 선지자들이 있죠. 그런데 왜 여기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그랬을까요? 누굴까요? 바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우리 인생들에게 전하실 것이다. 그 16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봤을 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신을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임해요. 신이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늘의 태양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분이 임하시면 우리 인간 영혼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 막 소스라치게 아주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보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음성이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막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막 하늘에서 울리면
완전 막 이렇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완전 죽고 싶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요구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들의 말이 맞다. 내 말을 생으로 인코딩 되지 않고 그대로 생으로 내 목소리를 들으면 다 죽는다. 그 말 맞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맞추어서 내 말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는 들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1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자, 1절과 2절 우리가 뭐 계속 봤던 말씀인데요. 자, 신약 성경 353장. 찾으셨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1절에, 그렇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각조각 모자이크처럼 퍼즐처럼 예언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하여 많이 예언했고,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고, 에스겔은 예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되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계시하고 드러내 보여주었고, 또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해 주었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얘기를 했지만 다 누구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우리가 그래서 절정이다 그랬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계시의 절정이다. 암따라합니다. 계시의 절정. 계시의 모든 총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고 그 영원한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몸을 입으셨고,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중보자 그리스도, 그가 이 모든 계시의 절정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냐면 직접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그 큰 두려움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 진리 개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신을 인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왜 기독교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고 저마다 다 자기 종교를 따라서 믿으면 되는 거지. 왜 기독교만 그렇게 독단적이고 막 그러냐. 그래 얘기하지만 진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라야만이 그 영혼이 구원받고 참 진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신 말씀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고,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리고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들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율법 아래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땅에 율법이 하나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예수님의 사역, 복음이 율법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율법과 상충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게 아니라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복음은 율법을 더욱 율법되게 한다는 거죠. 복음의 신앙은 율법의 그 의미를 더욱더 온전하게 승화시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이해죠. 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그 모든 율법의 실체고 본질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실체고 본질인데, 예?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율법의 중보자다,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 그런 논문을 썼잖아요. 대단한 논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공이다. 율법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알아보는 거예요. 왜? 율법과 예수님은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못 믿은 거예요. 바로 앞에 율법의 중보자, 율법의 본질, 실체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갖 위선과 가식과 인간적인 모든 교만함과 욕심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지식을 쫓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일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서도 못 알아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사야 강해의 내용이에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 하나님이 진리에 대한 모든 것들 다 차단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요한복음 중심으로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알려주는 직분은 어떤 직분? 선지자죠. 그 참 선지자가 오실 거라는 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이방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장 45절 보십시오. 6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 지금 받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남상수 목사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예? 사람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함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신약의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를 보여주고 가르쳐요? 예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자, 그 다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바로 뒤에 7장 16절 17절. 자,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자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땅의 선지자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8장 26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뭐요?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 그 다음 28절도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어때요? 예수님은 선지자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듣고 배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38절 말씀.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서도 주님이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걸 너희에게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40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모든 복음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심지어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율법을 베풀 때도 그 율법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 아니라 아들 이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친히 십계명 형태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예? 그 바로 그 여호와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45절 말씀 보십시오. 43절, 45절도 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우리 10장 18절. 요한복음 10장 18절. 자, 하반절 보세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구약 시대 때는 율법 형태로 주신 거예요. 자, 그다음 10장 25절 27절 보세요. 여기서도 계속 그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기서도 보세요.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듣냐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이런 게 영적인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자, 12장 보십시오. 12장 49절에서 50절.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이걸 율법으로 봐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가서 아들아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하라고 하실 때 그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구약시대 때는 율법의 형태로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의 생명과 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율법의 생명과 의를 우리는 이제 누리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그래서 율법의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해도 율법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생명과 선과 의를 우리 사람은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율법의 의와 율법의 생명, 그것이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인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뭐 할 말씀은 다 드렸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인 지금 우리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돼요? 복음이 선포됨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쭉 정리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복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강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성경을 강해하는 거예요. 강론을 안 하면 목사가 자기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한 주일 동안 묵상하다가 세상 성도들 이야기, 뭐 삶 이야기하고 도덕 이야기하고 사는 이야기하고 이러면 듣는 성도들은 편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기본적으로는 그런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주제 설교, 웬만하면 표제 설교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성경 강의 제가 평생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성경을 강의해도 다 못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제 개척 교회니까 제가 뭐 우리도 엄밀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따지면. 근데 이렇게나마 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주제 설교 어떤 거 하고 뭐 목사님 개인적으로 막 묵상했던 내용 가지고 나눠 보세요. 성도들요 복음 모릅니다. 평생 교회 다녀보세요. 복음에 복음자 다 듣나 못 듣습니다. 믿겨지시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예? 제가 다른 분들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들어야 우리가 복음을 오늘날 시대도 듣고 이렇게 복음이 강론되고 강설될 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 삶이 이루어진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